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4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다.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았어요. 참 너무나 좋은 계절을 잘 보냈고요. 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또 6월달을 맞았는데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희생했던 많은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공헌하며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특별히 6월 3일 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지역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 선거를 할 때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선거하십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어느 분한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를 누구를 뽑을 거예요? 물어봤더니만 무조건 1번 뽑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전라도당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전라도당이 왜요? 왜 무조건 1등 뽑아요? 그냥 전라도당이니까 뽑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럼 누구 찍을 거예요? 찍을 사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우리가 무조건 무슨 당 그게 아니라 당색을 떠나서라도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선거들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 아름답게 정착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서는요, 유다의 포로 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 뭐보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BC 568년 전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가에 생활하고 있었는데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지는 해에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게 되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젊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었고 아직도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 라고 하면서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야 됩니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단다. 너희뿐만 아니라 열국을 심판하신단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든 하다못해 자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생활하고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막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하다, 이렇게 중할 거다라는 것을 경고했던 그런 심판의 경고에서 예루살렘 멸망의 소식을 듣는 순간서부터는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 너희들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회복과 위로로, 희망으로 외침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을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수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성전에서 작은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그게 큰 강을 이루며 헤엄칠 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이런 환상들과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회복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비하면 이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전하던 이 시대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26년 이 시대는 힘들다 해도 사실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지금 다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남는 자 되자,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돌아오라,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배우고 품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했죠. 오늘 에스겔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 또는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한번 하셔야죠. 에스겔서가 성도의 사명 또는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도인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들려요.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말씀이 들려요. 첫 번째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지실 거예요. 생명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은 부담감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생명에 대한 부담감이 모두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6절서 말씀도 보면 파수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파수꾼의 비유는 뭐냐면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성도의 사명은 가족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부담감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어가더라도 내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고 품고 행하며 사십시다 라고 전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전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생명의 값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네가 그에게 가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은 죄값에 죽었어. 그러면 그 삶의 죽음의 생명의 값을 나에게 청구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부담감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부담은 핏값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사명에 대한 책임감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내가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의 영혼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상대에게로 넘어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심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 이들에 대한 생명의 값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누구의 죄다 아무든지 그들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 나오죠. 그러면서 나가서 이런 말씀도 해요. 세례를 주라. 다시 말씀드릴게. 그들을 구원시키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생명에 대한 책임, 부담감임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내 생명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6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내 생명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생명에 대한 부담은 뭐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가증한 곳, 우상의 제단이 있는 세상에서, 음란의 성지에서, 죄가 광연한 곳에서 성도답게 살아남는 것, 이거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성도답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주 혼란한 시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시대, 불법과 부정을 하더라도 자기의 목표만 이루면 성공했다라고 하는 시대. 그래서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라고 아모스 5장 2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이런 시대 속에서 내 믿음과 신앙의 정교를 지켜내는 것, 이거 성도가 해야 될 일이며 이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자기 양식으로 먹으면서 육신을 살찌우고 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을 지켜나가잖아요. 또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한 성에서 믿음을 지켰던 롯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셔야지만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타협하지 않으셔야지만 돼요. 왜 이런 부담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답될 거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생명에 대한 부담과 내 생명에 대한 사명으로
살리는 길, 사는 일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세순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내 생명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세 번째예요. 우리 성도의 희망이 뭔데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의 생명, 내 생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혼돈과 변해버린 시대 속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은 희망을 노래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희망은 성도의 희망과 달라요. 성도된 우리들의 희망과 세상의 희망은 달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세상의 희망과 같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바른 성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세상의 희망은 육신만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희망은 뭐죠? 영과 육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세상의 희망은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없어질 것들을 구해요. 내게 명예가 있어지는 희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희망, 내 자녀가 잘 되는 희망,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조그만 차 타다가 큰 차 타고 조그만 집에 사다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사하는 거, 이런 것들 희망이라고 말을 해요. 젊은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희망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희망은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성도의 희망이 세상의 희망과 조금 달라야 되는데 저는 기도해요. 세상에서의 희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희망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성도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너에게 희망이다. 그럴 때 너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임할 수 있다. 7장 4절, 9절, 27절, 6장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전적이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나의 믿음이 전적이지 못하면 8장 3절 말씀 보니까 질투하시기까지 나에게,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며 사랑해드리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희망인데 그것이 성도의 삶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는 이유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화평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즐거이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곤란하고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의 희망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성도의 희망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생각날까요? 주님의 것을 구하고 주님의 것을 배우고 담고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삼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9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건 성도에게 희망이고 하나님께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에레미야 5장 말씀에 너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종으로 행으로 좀 왕래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과 아픔과 탄식으로 기도하며 의를 행하는 성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성도가 세상에도 희망이고 하나님께도 희망이고 교회에도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음을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느냐? 가증한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느냐? 그들 이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표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축복합니다. 강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나가면 구원받을 성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도 보면 서기관에 먹주를 짠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냐면, 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 불법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불법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참된 성도가 많지 않은 것 같아. 너 나가면서 그들에게 표를 해, 이마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나가면서 몇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겠죠? 근데 말씀을 보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치시면서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중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받겠어요.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천사들이 이마에 표 없는 사람들을 칠 때 홀로 있는지라 엎드리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를 쏘소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나이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중보하던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거기에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야, 모세야, 물러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멸망을 선포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거 성도의 희망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이 환경도 바뀌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은요,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그 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와 노래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광주 모든 교회 성도들은 희망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책임과 나의 생명에 대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희망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심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을 누리며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